오늘은 2023년 5월 며칠이야? 14일 일요일. 5월 14일 뭔데? 주일날 5월 14일? 왜? 무슨 날? 블랙데이. 아, 블랙데이요? 블랙데이 맞아? 짜장면 먹는 날. 아, 그렇구나. 어제 먹었는데. 주말 예배가 주일 월요일로 우리 지혜가 올라오는 날로 예배 드리게 됐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천안으로 인도받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우리 김옥준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부부를 만나고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성전 하나를 지어놓고 그 성전에 가두려고 했잖아요. 누가? 솔로몬이. 그지? 하나님 내 백성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여기 와서 그랬을 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나 니네 백성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게 웃음거리가 되도록 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어디 무소부재 하신 분이시잖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정말로 각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되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직장 현장이나 친구들과 만남의 그 현장이 예배의 초소가 되고, 또 은혜 나누는 포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누린 그런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혼집에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위에 공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춤추는 분수대 이렇게 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이긴 사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우리 지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너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정말 너무 부러운 부분이 너무 많았고, 제가 지금이 가진 복음을 허투루 쓰지 않고, 허튼 시간을 쓰지 않고 그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를 끝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영생을 얻게끔 해주시고 보내셨던 것처럼, 정말 내 가족의 영생을 위해서는 정말 위급한 시간에는 간호사도 올 수 없고 간병에 들어올 수 없고 그 직계 가족 한 명만 보호자로서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영생이 없이는, 이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거를 우리 가족들한테 전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식구들 전부 다 그런 복음을 언제든지 내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게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길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구약 성경이고요. 29장이고요. 25절에서 26절. 찾으셨는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많으나 사람의 적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좀 두려워하지. 그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앞에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경제권도 가지고 있고 뭐 나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 주권자. 그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주권을 가지고 야, 너 이러면 이거 안 준다. 이러면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싸바싸바 잘하면 나한테 뭐가 이익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거의 대부분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셉셉이. 근데 사람의 일의 작정은 그 주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권자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왜 사람한테 이렇게 딸이 붙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거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에 딱 쓴단 말이야. 내가 내 색깔을 확 드러내면 어느 편이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잖아. 그러면 이쪽 편에서 또 나를 또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내가 이쪽 편에 서면 저쪽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애매한 자리에서 내가 이쪽에도 반을 걸치고 이쪽에도 반을 걸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돼 있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다. 반드시 어느 한쪽 편에서는 내가 미움을 받을 건데 내가 어느 쪽에 미움을 받을 건지 내가 어디에 쓸 건지 그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주권자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가 그 주권자가 두려우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주권자를 두려워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 그리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신령하게 천사가 나와가지고 막 믿게 하지 않잖아. 어떤 전도의 미련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그랬거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우편 배달부야. 배달부. 복음을 이 속에 가졌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편지를 이 사람한테 전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복음이 너무 좋으면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우상을 삼을 수 있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맞고 그렇게 한데 그 이상 이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됐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만 계속 이 사람을 우상을 삼는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은 그냥 전달자일 뿐이지 어느 날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예수와도 방불케 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어느 날 내 머리를 바꿔서 내가 주인 되어지면 이 머리가 뭐가 되어지지?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되어지거든. 왜냐면 사단이 뭐라 그랬지? 네가 주인데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지?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내 머리가 되는 거야. 나를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반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하리라고, 영원히 이 은혜 속에 있으리라는 그 착각을 우리는 한단 말이야.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거든. 그리고 실망했대. 그럴 수 있어. 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면 시험 들었다 이 소리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변질돼도 변질된지 모르고 계속 우상을 삼고 가든가, 아니면 시험 들었다 하고 떠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야. 둘 다 틀렸어. 그지?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이 사람이 전해준 복음, 이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 그쪽을 바라봐야지, 그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호등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앞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갑자기 발을, 이 빨간불 파란불도 안 됐는데 발을 딱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게 바로 우리 습성이거든.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지금 2020년도 9월 27일 수요일 다락방 운동이 지금 3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복음 운동이 29일. 복음 운동이 지금 3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 13년 전이니까 그때 한 17년 정도, 18년 정도 이렇게 됐을 때란 말이야. 근데 복음 운동을 시작한, 오직 복음만 외치던 분이야. 그래서 따랐어. 근데 십몇 년 딱 되고 났더니 나는 이걸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자꾸 얘기해서 목사님이 변질됐나?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난 원래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 그리스도는 방법인데? 이렇게 딱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을 따르는 거는 위험하구나. 그리고 이분을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에게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고,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 그지? 근데 이 은혜가 날라갔어. 왜냐면 교단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오면 전도신학원의 강사 자리 하나가 얻어지게 되고, 상임위원회 총무 자리 하나 얻어지게 되고, 자꾸 어떤 그런 자리들 얻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냥 그분이 틀리든 맞든지 무조건 아멘하고 막 쫓아가는 그 중간 지도자, 2인자들이 이분의 눈을 흐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변질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뭐라고 했겠냐면,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웠다. 근데 12제자의 변질을 저기를 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70인, 달리 세우신 70인,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12제자는 이름이 거론됐어. 70인은 세웠다고 그랬는데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 그런 제자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락방 1세대에 이 복음운동을 시작한 그분들을 이제 12제자로 비유를 했어. 내가 왜 70인 제자 운동을 하는 줄 아냐? 평신도, 이 70인을 평신도 제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왜 세우는 줄 아느냐? 이 목사님들도 변질될 수 있다. 변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의 등불을 꺼질 수 있다. 왜냐면 영원할 수 없잖아. 한 사람이 영원히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복음의 등불이 꺼지게 되어질 때를 대비해서 나는 지금 평신도 70인 운동을 한다. 미션홈 사역자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지금 이분이 자신이 얘기한 이 얘기도 정말 알고 있을까? 그러고는 중직자 선교 시대로 되면서 중직자들이 또 목사님을 계속 섬기는 이런 쪽으로 파송하고 나가고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직자들을 세우면서 교권을 확장하는 그런 데로 변질이 되어져 갔단 말이야. 근데 나도 그 안에 있었으면, 교회 안에 있었으면 몰랐을 거야. 근데 진짜로 현장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다가 보니까 교회의 변질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놓치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대, 이분이 이랬대, 이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노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었도다. 은혜 입은 자였도다. 의인이었도다. 그는 완전한 자였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도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지? 근데 창세기 9장 넘어서 그가 뭐가 되어지지? 이제 노아 홍수 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 땅의 소산을 먹고 풍성해지고 시간이 남고 그럴 때 그가 뭐 하지? 술 먹고 거울레가 됐어. 그치. 술 취해서 발가벗었더라. 그게 성경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도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거두어 가시면 이렇게도 될 수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다윗이 초창기에 진짜 사울의 쫓김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했지.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그 뜻이 뭐지?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행하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단 말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서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돼서 무슨 짓을 했지? 남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겁하고 그다음에 남편을 전쟁에 보내갖고 그치 죽여버리고 임신을 했다는데 그 임신만 안 했으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근데 임신을 했으니까 내 죄가 딱 드러난 거잖아. 아니 남편도 없는데 이 여자가 누구랑 해서 아기를 가졌을까? 다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청부 살인까지 하잖아. 우리야 자기한테 가장 충성하는 그 우리야 장군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이렇게 했는데 왕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성화가 아니잖아. 점점 성화됐다가도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 인간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유튜브에다가 그 짤막한 쇼트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12제자의 변질을 저기를 하고 70인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냐고. 하나님 실수가 아니지. 인간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 아신 거지. 그래서 스페어 제자를 세워놓은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끝까지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건 틀린 거란 말이야. 얼마든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실 수가 있고 근데 거기에서 조금 삐뚤어져서 나 중심으로 갈 때 진짜 사단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언제 저 사람이 저랬었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저 사람 어떻게 뭐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파수꾼 기도로 이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당신 잘하고 있어요 하는 그 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말이지. 야 지혜 너무 멋있더라.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냐 막 이런 말들은 도끼병이 너무 쉽게 걸려. 나는 그런 칭찬 받기 싫은데 난 몰래 했는데도 내 몰래 한 그 선행을 누군가가 알아주면 은근히 기쁜 게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타락한 존재란 말이야 우리가. 근데 내가 이 사람 잘못한 것을 너 이거는 고쳐야 되겠어. 이건 틀렸어. 하고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내 등을 볼 수 없잖아. 내 등을 내가 밀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혜진이가 내 등을 밀어주고 내가 혜진이 등을 밀어주거든. 그게 뭐냐면 혼자 가면 할 수 없는 게 둘이 가면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사랑이 담기지 않고 얘기를 해주면 울리는 깽가리야. 할 자격이 없어.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이 고쳐줬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 팀 사역 너 고쳐 하는 그게 뭐라 그랬지 아까? 수술이라고 얘기했잖아. 아프잖아. 내 배를 찢고 너 이 암덩어리 있어 하고 끄집어내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내가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 수술할 때 어떻게 하지 의사들이? 아무리 의술이 있어도 그 칼에 소독 안 하고 병균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수술하다가 병균이 더 들어가서 더 죽는단 말이야. 폐혈증 걸려서 더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멸균을 시키고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마스크 다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수술을 한단 말이야. 그래도 아파. 그래도 회복할 때는
이제 마취를 했을 때는 모르지만 회복할 때는 이렇게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때는 진짜 사랑의 마음, 내 속에 어떤 동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그건 독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당장은 분명히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나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일생을 두고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면 바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 나중에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나게 시간이 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때는 아, 그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돌아볼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진단 말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수술 받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면, 저 사람의 칼이 진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칼을 들이댔다고 할지라도 그걸 소독할 수 있는 뱀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뱀과 정갈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입지 않을 거야.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 칼에 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소화낼 수 있고, 그게 내게 독이 안 되고 진짜 귀중한 것이 되어져. 그게 다윗이었잖아. 다윗이 시므이가 막 욕하고 갔잖아. 아이 저 비루한 자식. 왕을 막 욕하고 갔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보좌하는 뭐 하는 거야? 기억하는. 보좌하는 보좌하는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때려 죽일까요? 왕으로서 때려 죽이세요.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왕을 그렇게 얘기해?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선으로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악하게 하는 걸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감해 주시고 저기를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해. 내가. 어떠한 칼의 수술을 받아도, 하나님, 독이 묻은 그 칼의 수술을 받아도 나는 그걸로 진짜 내 그 암덩어리를 띄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잘한 게 아니라 실수하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해, 그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아, 저 사람이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나를 살려놓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 더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렇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거 올렸잖아. 우리 유림이가 우리 지혜를 처음 아기 때 영접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1대1 개인 양육을 하면서 이제 팀사역 해주는 그거 한 20-30분짜리 그 응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내가 그거 들으면서 아, 유림이가 그때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 지혜가 이렇게 그 아기 때 말씀을 주는데, 지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너무 귀여운 거야.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유림이가 반짝반짝할 때 그 등불이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 유림이가 등불이 꺼졌거든. 근데 그 등불이 어디로 왔냐면 이쪽으로 왔거든.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거잖아. 그래서 또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기회가 돼서 또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실 때, 지혜의 등불이 또 다시 유림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래서 복음 운동을 시작해서 정말 그분,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이 성경 안에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이 그리스도를 삼중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얘기를 했냐. 우리 일반 교회 가면
대강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데 일어나세요. 영접하세요. 영접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초청을 해야 되거든. 근데 대강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씨앗이 대강 들어가는 거잖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 분의 등불도 꺼지게 되더란 말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에게 전해주고 전사를 했냐면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전사를 했어. 그래서 나한테까지 복음이 왔어. 근데 지금 육적으로 볼 때는 다락방 교단이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굉장히 뭔가 뭐 조직적으로 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교권이 돼버리고 교단이 돼버리고 다 변질되어져 버리고 진짜 복음은 없고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 정말 그 다락방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적 전도를 하는 그런 전도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극히 드물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를 적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걸 봤는데 아, 내가 진짜 그분에게 정말 편지를 써야 될 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고, 그때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해갖고 우리 김은수 집사님과 박선희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셋이서 그때 이제 교단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었거든. 그 내용이야. 그 9월 달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일기를 한번 볼게. 자, 2010년 9월 29일 수요일이고 나는 선교사 훈련원을 다 졸업을 했고 우리 김은수 집사님과 박선희 집사님이 박선희 집사님은 서울 임마누엘교회, 김은수 집사님은 천안 임마누엘교회.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 훈련원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데 이제 4번째 시간이야. 갔고 그리고 박선희 집사님 집에서 나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는 동안에 그 우리 박선희 집사님 집에 아이들이 있었거든. 이코와 현호라고. 그 친구들 밥 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학교 보내고 선교사 훈련을 보내고 나는 이제 이 아이들, 왜냐면 이 아이들 뭐 학교 갔다 올 때 뭐 밥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박선희 집사님이 훈련을 못 받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이제 봐주고 이 사람들을 훈련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단의 목사님의 타락과 변질을 확인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하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인 이날이 이제 이 교단이 변질됐구나. 복음으로 시작한 이 교단도 사단은 변질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은 정말 부흥이 아니고 타락이야. 그래서 예원교회 강단 메시지가 겟세마네 기도였는데 그것을 이제 성취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련 가가지고 팀합숙 훈련을 가서 또 부평 사랑의 교회라고 그 교회의 곽기옥 권사님이라는 젊은 30대 권사님인데 그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집사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집사님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또 정말 겸손해지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평일날도 그렇고 이제 그 토요일날도 그렇고 계속 훈련을 내가 한 사람하고 만나서 시작된 그게 뭐 화요일도 엄청나게 한 20명 정도 사람이 많아지고, 토요일날도 이제 뭐 강명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양육이 아니라 제자 사역자를 세우는,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각 교회 중직자들이야. 권사님 뭐 지금 그 중직자 선교 시대였거든, 이 시대가. 그래서 그냥 아무나 중직자를 엄청나게 세웠어. 근데 집사님, 나는 사역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다락방 양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해본 적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훈련만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나서 집사님 사역해주세요 해갖고 이제 왔단 말이야. 나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우리 교회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제자로 세워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분이 말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훈련 시간을 이번 주는 빠지고 다음 주는 나오고 지 맘대로야. 일찍 나왔다 늦게 나왔다가 그래서 이 분위기를 흐려놓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은혜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내 자세부터 바르게 돼야 되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세울 수가 있거든. 근데 이분이 자세 자체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집사님은 6개월 뒤에 훈련 다시 받고 그때 각오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딱 결단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 가는데 중간에 결석하고 저기 하고 막 이러면 졸업장 안 주잖아. 어? 근데 아주 그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나는 한 번의 그 시간도 어긴 적이 없거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한 번도 내가 어겨본 적이 없어. 왜냐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앉아서도 오줌보가 터지는데도 앉아 있었어. 왜냐면 내가 나간 사이에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 떨어뜨릴까봐. 너무 귀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안 되는 거야. 화장실 갔다 오고 과자 까먹고 옆에 뭐시락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앉았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집사님한테 6개월 뒤에 훈련 받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 이제 삼지 나오시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래서 집사님 이제 앞으로 화요일 모임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진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내 진짜가 제자 돼야 되겠고 내가 진짜 가문의 선교사가 맞고 내 교회 현장 살려야 되고 중직자인데 우리 교회 현장 살려야 되겠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으면 진짜 그 뒤에 그때부터 시작할 때 그 다음 기수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때 오세요. 이러고 이제 내가 문자를 보냈어. 자, 그리고 그날은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우리 이제 길동 우리 산울교회로 가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신명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 수요 예배 때는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길석이가 누구지? 지인숙 집사님의 아들인데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와서 루푸스병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 복음을 받고 얘가 영접을 하고 양육을 받기 시작했고 오히려 뭐 학교고 직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원에만 있어야 되고 약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얘한테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사역자를 세우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야. 우리가 젊은 사람이 건강하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훈련을 못 받잖아.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 근데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얼마나 좋아. 야, 얘는 진짜 복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얘가 사역자로 세워주시면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얘가 말씀 속으로 올 때는 하나님 낫게 하셨거든. 근데 얘가 불신앙할 때마다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야.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얘가 원래 엄마가 예원교회 다니고, 그래서 예원교회를 가야 되는데 엄마하고 관계가 다 깨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 나한테 마음 문을 열어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서가 수요예배 같이 가자. 우리 교회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몇 주를 우리 교회를 다녔지. 근데 이제 말없이 수요예배 결석, 전화도 안 받고, 막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지속을 못 하는 거야. 중요함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마냥 좋은, 사람은 마냥 좋은데, 곽기옥 권사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사역자로서의 태도가 너무 실망인 곽기옥 권사님. 오늘 나는 마가 요한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을 했다. 이 곽기옥 권사님이 안산 오이도 알지? 집은 안산 오이도야. 그러면 4호선 거리의 저 끝이야, 그지? 정왕동, 거기. 그리고 교회는 어디냐면은 부천인가? 부평 사랑의 교회를 다녀. 가깝네. 근데 이제 이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내가 안디옥교에서 5년 4개월 동안 훈련 받고 산울교회로 넘어갔을 때 산울교회에서 팀 합숙이 열렸잖아. 팀 합숙이 현장교회로 열리면서 내가 거기 팀 사역자로 들어갔거든. 그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내가 부평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빠가 그때 박덕일 집사님 살아있을 때니까 아빠가 각 교회마다 전도로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 테이프를 목사님들이 만든 게 있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구원의 길 내용 있잖아. 옛날에. 그게 다 있었어. 근데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이 불신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그 부평 사랑의 교회 박용배 목사님이셨어.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또 전도할 때 그거를 사용하고 이렇게 했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이 부평 사랑의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는 그 목사님이 정말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집사님 그래요? 내가 그 공짜로 보내줄 수 있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그거 한번 저한테 이렇게 뭐 10개만 20개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 보내드릴게요 이러더라고. 근데 난 그 말을 안 믿었어. 그 사람이 그거를 약속을 지키리라는 거. 왜냐면 보통 얘기를 해놓고 잊어버리거든. 왜냐면 그 훈련에 뭐 4박 5일 동안 하고 나서 우리는 안 만날 사람인데 정말 그 약속을 귀중하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내도 내 주소를 얘기를 해도 안 보내거든. 그래서 난 기대를 안 했다고. 근데 어느 날 택배가 따고 왔는데 그 집사님이 그걸 딱 약속을 지켜서 보낸 거야. 그래서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하고 전화를 이제 통화를 처음 하게 됐지. 처음 하게 됐는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사님은 이제 내가 산울교회 대표로 갔잖아. 근데 거기에 강사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셨거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내 색깔이 안디옥 색깔이란 말이야. 나는 산울교회에 있는데 집사님은 산울교회 사람 안 갈래요. 왜냐면 산울교회 사람들은 복음이 좀 흐리멍텅한데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팀사역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니까 그 목사님 같다는 거야. 그 목사님의 제자 같다는 거야. 그래갖고 참 예리하다. 나는 사실 그 교회에서 5년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인도를 해서 산울교회로 넘어왔다 그랬더니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 색깔이 나더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옥향서신이랑 옥중일기랑 뭐 팀사역전도 이론과 실제 이렇게 했던 거를 그분한테 자기가 나한테 이걸 보냈으니까 나도 또 대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줬어. 그분이 그걸 다 읽고 집사님 나도 훈련 받고 싶어요. 진짜로 집사님처럼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데 사실은 안 돼요. 난 제대로 된 다락방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양육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토요일날 토요 핵심에 나와라. 핵심 예배에 예원교회 다 모이니까 하고는 밥 먹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팀 합숙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던 각 교회 중직자들 집사님들이 다 만나게 되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임수정이 집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속인 식당이 있었어. 그래서 무속인 식당을 빌려가지고 김동선 집사님 한점순 고사님 그 예원교회 꽃꽂이 하시던 그 집사님 부부가 이제 자기네들이 말씀을 받고 싶으니까. 근데 나를 독대해서 딱 하고 싶은데 나를 보고 말씀 받겠다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각 교회에.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점심 먹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집을 열기도 그러고 이 사람도 집이 부천이고 그러니까 역 교회 가까운 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식당을 빌렸어. 식당에 이렇게 한 군자리 이제 문 닫고 하는 데 있잖아. 그 방 같은 데를 룸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밥값을 이분이 다 냈어. 김동수 집사님이 다 내고. 왜냐면 여럿이 오니까. 그래도 거기가 이제 다른 데보다 좀 뭐 싸고 6-7천 원 했거든? 그래도 그게 작은 건 아니잖아. 자기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투자를 하고 그 방을 빌려갖고 거기다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 하고.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장소가 광명으로 바뀌고, 그 장소가 또 임수정이 집 발산동에 거기 바뀌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속 인도를 받았단 말이야. 자기 교회 청년하고 이렇게 인도를 이제 받게 됐단 말이야. 근데 말은 내가 제자가 되고 싶고, 집사님, 내가 만약에 집사님의 손을 놓쳐도 집사님은 제 손 놓치지 마세요. 그 부탁도 했고, 그랬는데, 사람은 마냥 좋은데 사역자로서 준비가 안 됐어. 자, 마가요한이 누구지? 마가요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볼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36절에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팀이었어. 지금 내가 누구랑 동행하냐면 우리 혜진이랑 이렇게 동행을 하듯이 항상 바울은 팀을 짜서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팀 이 둘이만 간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사역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돈독하게 또 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한 번 더 가서 확립하는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더 뽑아가자. 사역자를 더 준비해서 가자. 예비 사역자. 사역자를 준비해서 가자 하면서 추천을 한 게 누구였냐면 마가 요한이었지. 마가 요한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지? 조카 크레파스 18세. 조카였어, 조카. 다 욕한 거 아니야?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야. 근데 바나바가 요한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울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 전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밤빌리아에서 중도하차 밤빌리아에서 밤빌리아 사역을 할 때 지 혼자 도망갔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사람한테 영혼 맡기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사역자 선발. 지금 사역자를 선발하는 거다. 선발. 이렇게 안 나오냐? 선발을 하는 건데 이 선발에서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가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 그지? 자, 바나바는 인정에 이끌려서 그리고 우리 혈육이니까 데려가자. 이 사람을 버리고 안 버리고 아니라 지금 사역자를 세우는 거거든. 근데 생명을 맡겨야 되는데 지속하지 않은 사람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웠다 그랬어요. 바울이 싸웠다는 적이 이게 적힌 게 없어. 근데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서만큼은 고집이 있었어, 바울이. 그래서 절대 안 돼.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된 거야. 둘이 갈라지게 돼서 이렇게 짝이 되어지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짝이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짝이 되어졌는데 원래 이 둘이 어디를 가려고 했었냐면 구브로를 가려고 했었단 말이야. 구브로. 그런데 얘네들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구브로로 선수를 치고 갔어. 근데 성령의 행적은 여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사역자를 제대로 세우고 간 어디를 따라가냐면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 그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쪽을 따라가서 그 성경의 역사가 적혀 있는 게 지금 사도행전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 분을 버린 게 아니라 집사님 6개월 뒤에 집사님이 진짜 하고 싶으면 제대로 내가 준비해서 중도 하차하지 않고 하겠다는 그 저기가 됐을 때 그때 합시다. 지금 일기인데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왔다리 갔다리 이게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고 출교시킨 게 아니거든.
그지? 출교시킨 게 아니고 뭐 한 거지? 사역자를 지금 선발하는 자리야, 이 자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오늘 나는 마가 요한을 내려놓아야 되는 결단을 했다. 이 집사님이 마가 요한 같이 우유부단하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보면 누가도 갔고 뭐도 가고 뭐 아무도 없다, 나 혼자 남았다 하는 그게 있어. 이 성경에 보면 자기 사역하다 보니까 뭐 많은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떠나갔다. 근데 나한테 마가 요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버린 게 아니야. 이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속하는 자를 세워야지. 아무리 막 지금까지 막 말 잘하고 막 이렇게 해도 지속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거 띄워놓고 오는 자가 제자인 거지. 아, 우리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잖아. 맡길 수가 없잖아. 얼마든지 사단이 저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치? 그래서 내가 그 각기옥 권사님한테 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냐면,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 경수라는 청년하고 항상 동행을 해서 같이 다녔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좀 좋게 보진 않았어. 왜냐면 너무 반말하고 너무 친한 거야. 자기 남편도 있는데 너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여자예요, 경수가? 경수가 남자고 곽기옥 권사님이 여자고. 근데 청년인데 이 집사님은 아기가 셋이거든. 막 그때 다락방에 애기 많이 놀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놓고, 또 마지막에는 입양을 하라고 그래갖고 또 입양을 해서 또 애를 키운 거야.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둘이서 막 장난치고 하는 이런 것도 너무 이게 보기가 안 좋고 좀 그런 거야. 그랬는데 이제 경수 청년이 이 사람의 발인 거지. 이 사람은 버스 안 타고도 못 와. 버스를 타고도 올 수 있는데 경수 청년이 없으면 안 오고, 경수 청년이 오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걸 모르지. 이 사람이 만약에 경수 청년을 사역한다고 하면 경수 청년 때문에라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권사님과 경수 청년은 아무래도 6개월 이후에 다음 기수에 마음 준비를 새롭게 하고 훈련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멤버가 든든해야 앞으로 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보다 확실한 사람으로 세우겠지요. 토요 모임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요. 토요일 날은 내가 뭐 사역자가 될 사람이건 아니면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문이 열렸으니까 토요일 날은 와라. 근데 지금 다른 날, 토요 모임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 시간 되시는 대로 편히 인도 받으시고요. 화요일이 제자 사역이었는데, 이 화요일은 확실한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니 그 모임의 목적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많이 기도하며 내린 결정입니다. 사람의 정보다도 주의 일이 되어지게 하는 쪽이 성령 인도니. 그치? 사람의 정으로 내가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그래서 제대로 될 자를 먼저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을 사역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마음을 다잡으면 또 그런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기초 멤버,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그래.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그 분당에 세워놓고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막 갑자기 10명, 20명, 30명 이랬는데 100명이 금방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람들 불어나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기초 멤버가 든든해야 되는데, 기초 멤버가 제대로 세우지도 않는데 이렇게 사람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숫자 많아지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그게 변질이야. 그래서 진짜 기초 멤버 같은데, 우리가 집을 세워도 기둥 뿌리가 든든해야, 그지? 든든한 집을 짓지. 밑에가 더 견고하게 63층 빌딩을 세운다 하면 밑에를 더 깊이 파야 되잖아. 그게 기둥 뿌리인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분은 이게 나의 수술이었잖아. 칼이었잖아. 무슨 오지 마라 그래. 지가 뭐라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나는 다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토요일 날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오세요. 근데 화요일 날은 사역자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거기는 집사님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 답장이 왔어? 답장이 온 건 아니고 뒷말이 있는 거지. 뒷말이. 그렇다고 자를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
그래도 할 수 없지. 그 욕을 먹어도.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저기를 하지만. 자, 9월 30일 목요일이야. 2010년도. 이날은 목요일 날은 5시 30분에 수색 요양병원에 이제 청년인데 저기 선주라는 청년이 여청년이거든. 그래서 청년 그 사람 양육하는데 35번째 이제 양육을 한 거고, 메시지는 두 방향에 개인하였고, 여기에 항상 지인숙 집사님을 동행해서, 이 지인숙 집사님도 들락날락했어. 현장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내가 현장 가서 사역하는데 항상 동행을 했으나, 그러나 이분도 뭐 가끔 가다 빠지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지인숙 집사님이 길석이 자기 아들 데리고 여기 청년 다락방이니까, 여기 여청년 다락방이니까 우리가 가서 같이 메시지 듣고 우리 제자 되자 하고 이제 서기를 데리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예상했던 일이 터졌다. 수정이가 토요일 70인 미션원 모임을 자신의 집에서 못하겠다고 문자가 날라왔다. 금강을 30cm 앞두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권영자 권사님, 임수정, 강단 메시지, 말씀 성취다. 뭐냐면, 이제 세복칼국수에서 권영자 권사님 하고 남편 집사님하고 이렇게 양육하다가 이제 그 모임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어지고 세복칼국수에 모이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근데 교회가 달라. 근데 다락방 교회도 뭐 여러 교단에서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교회 사람한테 사역을 받지 말라고 이 방해가 오더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세복칼국수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집에 갔단 말이야. 우리 집에서 합시다. 아무도 안 보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니까 가게니까 보는 거야. 그리고 왜 다른 사람한테 사역받아? 다른 교회 교인, 나는 예원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소속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면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지네 교회 교인들이 안 되고 있어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지. 내가 교인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임수정이 집에서, 엄마 권영자, 이제 세복화협부사는 그 집에서, 토요일마다 저기를 했잖아. 거의 한 20명이 모였지. 힘들지. 우리 왜, 제주도도 강성재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이 은혜 없는데, 그게 육적인 일을 또 해야 되잖아. 우리 집에서 문을 열게 되어지면. 커피도 다 해야 되고, 막 사람들 오기 전에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부담이 있잖아. 근데 같이 하고 내가 메시지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막 대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했나?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거 못해도 돼. 아니면 다른 장소를 하나님 분명히 여시거든? 그러면 그쪽으로도 인도받으면 되거든. 5개월 동안 수고했으니까. 근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도 사역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림이 나왔었냐면 이렇게 밑에 이제 엄청난 금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팠어. 이 밑에 1cm 남았어. 이 밑에 금강이야. 그걸 놔두고 못 파겠네. 없네. 이러고 얼마나 억울해 이게. 그치? 그래서 그런 이제 뭐라 그러나 이렇게 사파? 이제 기독교 그 사파 중에 그게 있었단 말이야. 막 열심히 팠는데 요만큼 남겨두고 이 밑에 막 금강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는 포기를 한다. 이렇게 저기가 있었는데 딱 그 모습이 이제 수정의 모습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면 누가복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사역을 받다가 안 한다 그러면 억지로 그 집에 계속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이 집에도 복을 주시고 다른 장막에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장소를 분명히 예비해 두셨거든. 정말로 신기하게도 어느 한 집에서 하다가 이 집이 문을 딱 닫잖아. 그러면 그 다음을 딱 예비해 두셔. 우리 집에서 하세요. 우리 가게에서 하세요. 이게 딱 되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발 털고 나와라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발 털고 나와라. 그리고 네가 빈 평안을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너한테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손해날 게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받아도 은혜고 그 사람 받지 않아도 그게 나한테로 돌아오니까 은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치?
자, 예, 말씀 성취였고, 그 다음에 2010년도 10월 1일 금요일, 우리 박경태가 성교비로 10,000원을 헌신을 했고, 해운대 고층 아파트 7시간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고, 그날이. 그리고 3시 30, 금요일인데 3시 30분에 우리 김은수 집사님과 수원역에서 기도회 하고, 왜냐면 이때, 1시에 수원 개인 양육이 있었잖아요. 지금 요 밑에 보면. 1시에 수원, 이제, 김은수 집사님의 친구인데 우울증 걸려서 나 자살하고 죽고 싶다라고 했던 그 박선희 씨라는 그 불신자를 양육하러, 간지 21번째 되는 날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역하고 다시 수원역에 와서 3시 30분에 이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야. 무슨 기도했냐면 교단을 놓고, 하나님 교단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 귀중한 목사님이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둘이 한 거지.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철야 예배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철야 예배 와서 이 철야 예배 하기 전에 7시에 우리 교회 이순남 권사님이란 사람은 누구냐면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유광수 목사님 교회거든. 거기에서 사찰 집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 사찰 집사를 하다가 산울교회 사찰 집사를 오셨어.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분이 제대로 훈련을 좀 받았더라고. 그리고 제대로 사역을 했던 분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해. 그냥 영접만 하고 버리고 영접하고 버리고 막 이러고 또 교회 끌고 오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교회 끌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접이 문제가 아니야. 영접을 했으면 우리 아기를 낳았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해. 그래서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고 그날 우리 하혜련 선생님이 완전 초신자였잖아. 진짜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지금 우리 하나 정도? 그 정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그럴 때인데 나한테 개인 양육을 1대1로 받고 있고 이렇게 할 때인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내일은 저 혼자 갈 것 같아. 이제 토요일 날 광명에서 모이잖아. 이제 모이는데 내일은 저 혼자 갈 것 같아요. 집사님, 저 오늘 자기 전에 기도 제목 좀 추천해 주세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 좀 추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혜련 자매한테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아까 우리 읽었던 잠언 29장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이거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치? 의지하는 이유는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니까. 그 권력을 갖고 나의 물질을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채워준다든지. 자,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올무에 정원이가 그랬잖아. 아빠가 너한테 용돈 주면 그거 나중에 올무에 걸린다 이 얘기 했잖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거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다.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되고 무너질 바벨탑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길이다. 강단 메시지를 풀어줬어. 이 사람이 기도 제목 달라고 할 때 그걸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보장이 있는 길이다.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적어주기를 하나님 내게 연약한 믿음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 두려워하고 올무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했더니 하이렌 집사님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만나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났지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왔길래 내가 혜련 자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그건 혜련 자매를 만난 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잘 자라나 주세요. 힘껏 내가 말씀으로 섬기겠다. 그치 우리가 서로 은혜인 거야. 왜냐면 나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받아 먹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근데 그 말씀을 정말 꿀송이같이 받아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좋은 거고, 그 사람은 또 그런 말씀이 필요한데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당신을 만난 거 나도 은혜고, 나를 만난 거 당신도 은혜고, 내가 끝까지 말씀으로 잘 섬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혜련 자매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우신 계획대로 될 거라 믿어요. 정말 무기력했거든. 정말 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을 힘도 없다 그랬어. 진짜 회사 가기 싫고 너무나도 죽고 싶고 그랬던 때거든. 자, 그래서 혜련 자매에게 내가 보낸 문자가, 아멘.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내 입술의 믿음의 고백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니까 지금 혜련 씨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네요. 잘 자요 하고 이제 잘 자요 하고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일 토요일이야. 이 토요일 날 토요 미션홈이 수정인에서, 임수정인에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되지? 그때 누가 덥석 받았냐면 조성일 집사님이 우리 집에서 합시다. 이래갖고 이제 화요일도 그 집에서 하는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받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2번, 3번을 하면 또 그 분들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덥석 받았거든. 그래서 수정인에서 갑자기 광명 조성일 집사 집으로 옮기는 날, 촛대가 옮겨지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광야에서 텐트, 성막 다 제사장들이 끌어매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기 서면 거기서 계속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집에 못하겠어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 들고 일어나서 또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봐야 정말로 그 십자가의 수고를 해봐야 영혼 귀중한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또 수고도 알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걸 안 하고, 자, 우리가 사람이 몇 명 모였네요? 우리 교회 지으십시다. 자, 건축원금 내세요.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사실은 아무도 관리를 안 해. 그지? 내 집이니까 내가 관리를 하고, 또 내 집에 와보니까 이런 수고를 하는 것들을 또 알게 되어지고, 올라올 땐 몰랐잖아.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막 하니까 그 수고를 또 알게 되잖아. 아이씨, 화장실도 엄마로 쓰고 막. 사람들이 나 혼자 살 때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손님이 와갖고, 손님이 와가지고. 수채구멍 다 막아놓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광야교회를 정말 체험해보지 않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정착교회. 근데 정착교회가 되어지기 전에 출애굽해서 나온 그 사람들을 몇 년 동안 돌렸지? 38년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걸 했잖아. 근데 오늘날 교회는 목사 한 수 딱 받고 나면 그 광야교회를 체험을 안 해.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교회 건물부터 이제 빛내가지고 하고, 의자 사놓고 좋게 꾸며놔야지. 뭐 식당도 꾸며놓고, 뭐 요즘에는 뭐 또 카페도 해놓대. 뭐 커피 내리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해놔야지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놔. 그러고는 찾아갈 생각을 안 해. 찾아오세요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 과정이 없어. 그러고는 그렇게 하고 가나안에 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변질이 되어지잖아. 그래서 반드시 이 광야교회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 광야교회가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그거거든. 자, 수정이와 권은자 권사가 금강을 30cm 남기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렸다. 안타까운 사람들. 5월 8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정인에서 5개월간 미션홈 축복의 막을 내림. 성막이 조성일 집사님 댁으로, 지성소의 축복이 계속 옮겨지게 되는 광야교회. 그래서 우리가 옮기게 되어지면 뭐가 옮겨졌냐면 칠판이 옮겨졌어. 그래서 이 칠판을 언약궤다. 우리의 언약궤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 말씀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언약궤가 뭐냐면 이 문서 작업할 때 계속 나오는 그 뭐지? 프린터기. 그게 이제 계속 옮겨 다닌 거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날은 이제 2시에 70인 요원들 62번째 이렇게
메시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와 신약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62번째 만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출석은 8명, 결석은 10명. 그래서 거의 한 20명이 모여도 지속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이라도 나오면 내가 여기다 이름을 기록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찍 이렇게 긋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날은 안 나왔었구나 하는 그 기록들이 다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일기를 적을 때도 나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기를 오늘 이제 예배하러 왔잖아. 우리 지혜가 일기 항상 적잖아. 그때 오늘 누구누구가 모였었고 이런 걸 기록해 놓으면, 자, 예수님 사역할 때 사복음서 기록한 사람 있지, 그지? 똑같이 동행을 해서 했는데 비슷하게 적어 놓은 것도 있고 더 세밀하게 본 것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놓친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구나. 이 사역이 이 사람만 이렇게 적어서 신빙성이 없는데 그렇게 했었던 거 맞구나 하는 것들도 저기가 되어지고, 또 내가 이걸 놓쳤는데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은 이제 오전에 그 유광수 목사님이 서울 올라와서 영웅교회에서 핵심 메시지, 핵심 요원 예배 하는 날인데, 강단 메시지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고, 유광수 목사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다, 오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다. 자,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면, 전도 전문 훈련원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면서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고 3오늘이 뭐냐면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예배,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기도했냐, 오늘 전도했냐, 영접 몇 명 시켰냐, 이 이제 실적 위주로 막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시면서 중심도 안 바뀌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무슨 기도를 가리키냐면 복식 호흡 기도. 아니, 배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왜 기도 자체가 뭐지?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이게 기도인데 기도를 또 방법론으로 하는 거야. 복식 호흡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거 하면 은혜롭다. 복식 기도, 복식 호흡만 하려고 그래도 여기에 신경이 쓰이는데 여기 기도가 될까? 자기는 정시기도 시간에 복식 호흡을 한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한다. 들이쉴 때 무슨 기도를 하고 내쉴 때 무슨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또 기도 제목을 또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또 막 복사해서 날려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막 무슨 인스턴트가 되는 거지. 우리가 각자 개인이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들이실 때는 무슨 기도, 내쉴 때는 무슨 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게 막 저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식 호흡이니 하며 계속 방법론에 매여 가신다. 타 교단이 그랬거든. 전도하면서 무슨 전도?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이슬비 전도. 전도 폭발. 그 다음에 진돗개 전도. 이게 방법론이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뭐가 되더라, 부흥이 오더라, 이거였잖아. 근데 다락방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오직 복음만 얘기했어. 그리스도만 세밀하게 풀어서. 근데 어느 날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계속 전도를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전도가 되어져.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거든. 근데 이게 영접은 돼서 신분은 바뀌었는데 하나님 주인으로 바뀌지도 않고, 내가 왜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오늘 하루 영접 안 시키면 잠자지 마. 벌금 5,000원. 얼마나 부담되겠냐고. 영접은 하나님의 소관이, 내가 복음은 전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받고 나 영접 안 할래요,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거야. 내가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되어져 가더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유 목사님이 변했다. 사람들이 이제 보잖아. 유 목사님이 옛날에 복음만 얘기를 하시더니 요즘에는 무슨 오늘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체크리스트, 영접 몇 명 했냐, 이런 것들 자꾸 하니까 유 목사님 변했다. 왜 초창기에는 완전 복음만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자꾸 방법만 얘기하나 이런 얘기가 이제 목사님의 귀에 들어간 거야.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 강단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걸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해명을.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하드웨어, 즉, 그 방법을 이야기했고, 18년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 얘기한 게 방법이라 이 얘기야. 나는 지금까지 방법을 얘기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도자의 삶, 이게 진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하려고 사실은 18년 동안 서론을 깐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서론이 되는 거야. 이제야 원래 하고 싶은 본론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원참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18년 동안 말한 그리스도는 방법이었고 서론이었고 호흡 기도며 사모노를 점수제로 체크하는 것은 진짜 내용이라고? 정말 영적 침해구나. 이렇게 사단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는구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외쳤던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변했구나가 아니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헷가닥 해버리는 거야. 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고 외치던 사람이 그 다락방 이렇게 테프 옛날에 메시지 테프에 보면 목사님이 쫙 외치는 게 있어.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외치겠다고 이 말 하거든. 그렇게 하시던 분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지더라고. 변질됐구나. 영적 침해구나. 침해 상태구나.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죽었다. 이 등불 내가 전해줬으니까 니네들이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저 강단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리고 이 밑에 사람들은 유 목사님 메시지 그냥 무슨 꼬봉이야. 그리고 자기네들 메시지도 못해. 그냥 앵무새처럼 막 전하기 바빠. 그리고 너무 목회를 쉽게 해. 자기 메시지가 없어. 우리 왜 그 천주교가 그렇지. 천주교는 저 바티칸에서 메시지가 와. 그게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거든. 그거하고 똑같이. JMS도 그렇고.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 강단도 그래. 개인적인 메시지가 없어. 뭐냐면 김성훈 목사님만 거기서 더 세밀한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거 그걸 하니까 다락방 중에 이단이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한 사람만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변질이 되어지는 거야.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닌데. 왜 쫓아갔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쫓아갔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세요 해줘야 돼.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 그때 안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아무도 그거를 깨닫고 있는 사람도 변했네. 그러고 나가버리는 사람. 그리고 묵묵하게 있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이 올소이다 하고 막 맹종하고 쫓아가는 사람. 다 틀린 거거든. 누가 말해주나 보겠어. 내가 변질될 때. 끝까지 남는 자리. 정말 유광수 목사님과 그분의 말이라면 맹종적으로 따르는 상임위원회 이하 다락방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핵심 예배 본문이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일어난 방주운동 내용을 보고 너무 놀랐다. 요즘 계속 유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빠진 틀린 방법론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흑암 메시지가 계속 떨어진다 라고 말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단의 메시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모인 그 사람들이 야 지금 유 목사님 흑암 메시지다. 진짜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 우리가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유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사건 얘기하면서 그거 사단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흑암 메시지, 사단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구나.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는 강단에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결코 죽지 않으니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했던 사단처럼.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이게 사단 메시지였잖아. 그지? 그랬던 것처럼 성경과는 관계없는데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유광수 목사님.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났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양들을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떼들이 바울이 세워놓은 제자들에게서도 나올 테니 조심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눈물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현장을 떠나면서 안 떠나면 너무 좋아. 떠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있거든. 근데 여기 있으면 내가 변질될 걸 알아. 그래서 떠나고 사람 하나 세워놓고 갔거든.
근데 내가 세운 그 사람도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믿지 마 그러고 갔어. 그리고 어디에다 의탁해? 주와 말씀에만 의탁해. 성령과 성경만이 답이다. 그 인도를 받으라. 그러고 갔단 말이야 바울이. 왜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하던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는지, 왜 그렇게 당부했는지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이제 이 교단의 현장을 보니까 왜 바울이 지금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바울은 3년 이상 더 사역을 하질 않았어. 어느 현장에 가도. 그러고 떠나고 그랬단 말이야.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메시지를 안 했단 말이야. 제사 한 사람이 안 세워져. 유 목사님 대신해서 메시지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세워지는 거야.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우리 지혜가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세운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을 맡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뭐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거 맞아.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 그게 틀린 거야. 그러다가 사람을 변질시키는 게 사단이니까. 이렇게 복음 얘기하는 사람도 변질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변질될 수 있겠냐고. 그치?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그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 인도 받으라 이 말인 거잖아. 사람의 인도 받지 말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엄마가 훈련 받을 때 진짜 목회자도 없고 교회도 없는, 내가 무슬림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목회자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잖아.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 우리 가족하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 사역자로 반드시 세워져야 돼. 알겠습니까? 가장입니다. 우리 정훈이 이제. 책임을 다할 때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아니라 이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라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13년 전에 사역을 하면서 적었던 그 일기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만 말하던 그 한 귀중한 전도자 목사님을 사단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현장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었던 그 목사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이라면 우리쯤이야 얼마나 우습게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저희들이 사람을 따르지 않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사람의 그 복음의 등불이 꺼지고 변질되어졌을 때 방관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전해주고 정말 수술칼을 들이대서 그 사람을 팀사역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왔는지 저는 압니다. 김태식 장로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복음이 왔고, 평신도 남자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복음이 왔고, 그분의 복음은 유광수 목사님이 정말 하던 말씀 운동, 제자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저에게 온 은혜는, 은혜의 시작은 그 목사님일 텐데, 하나님 정말 그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은 너무나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 교단을 향하여서, 나를 세워준 그 교단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서신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